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말씀을 보시면 양을 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 한편으로 양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그는 바로 모세로, 그는 지금 미디안에 거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좀 보면은 지금 그는 양을 치는 이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양을 치며 지냈으며, 그런 가운데 1절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지는 호렙산에 이르렀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거기서 놀라운 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것은 불이 붙어 있는 떨기 나무였습니다. 떨기 나무는 신의 광야와 같은 그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는 키가 작은 관목 나무류의 가시덤불과 같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무더운 열기가 지속이 되고 또 가열이 되면은 이 나무들은 어떠한 인위적인 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쉽게 불이 붙어서 자기들끼리 타는 일이 흔히 있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이 불타는 떨기 나무는 이러한 일반적인 나무와는 달랐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불빛을 내고 있지만 나무가 그대로 있는 신기한 모습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불에 타서 나무가 사그라져야 하지만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이 떨기 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불빛만 내고 있고 타지 않는 이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게 됩니다. 2절 상반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불꽃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시며 모세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움 속에 모세가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자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신비한 광경 이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보러 가까이 떨기나무 곁으로 오는 모세를 보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미디안에서의 여러 모습들, 양떼를 이끌고 광야 이리저리로 다니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으며 또 오늘 그가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이르는 건 역시 보시고 거기서 그를 만나고자 하시어 이 타지 않는 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인사 나눈 것과 같이 우리를 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떨기나무 앞에 모세는 평범한 한 사람의 모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평범하지 않았던 유년 시기를 보내게 되지요.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 애굽의 정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어머니와 또 누이의 도움으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목격하면서 형제를 친 애굽인을 죽임으로 인해 애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모세. 이후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으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장인의 양을 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이 지나간 시간들, 긴 시간들,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이 80여 년의 세월에 대해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자 나온 그를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도, 또 그가 장성하여 애굽의 선에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도우려 하다가 그가 도망을 치게 되었을 때도, 또 그리고 미디안에서 이제는 왕자의 신분이 아닌 양을 치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할 자로 택하시고 그를 부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고난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보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한 사람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그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낼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이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를 위해 방금 읽은 것처럼 모세에게 가라 하시면서 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려 하시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하나님께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닌 평범한 목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이도 80여 세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애굽에서 지낼 때가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를 항상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이전의 왕자 때의 모세가 아닌 지금의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또 그것을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현재 모습이 백향목과 같이 귀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와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 스스로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 하였지만 불이 붙어 그만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무와 같이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오히려 도망을 쳐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움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시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떨기나무와 같이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불타지 않으며 또 환히 빛을 발하는 복된 하나님의 떨기나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요,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인간의 거짓과 죄된 모습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정결한 모습으로 설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당시 주인들이나 자유인들만 착용을 하였고 종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겸손히 설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이전의 연약함과 그 부족한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 여겨짐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새로이 입혀주시는 이 신발과 또 옷과 지팡이를 가지고 그는 바로 앞으로 나아갔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자신의 신발과 옷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입으면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다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입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중의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이에게 옷을 입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입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에 어울리도록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의 것을 입혀주셔서 그 옷을 입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울리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기만 하면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가 아무 손색이 없고 또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고 또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워진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이것은 오늘 모세와 같이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뜻과 계획을 위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린 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이 옷을 입고 또 신을 신고 그의 어울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부단히 애썼던 바로 그였습니다. 달려갈 길과 또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는 나아가고 또 나아갔던 자였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또 바울도 바로 이러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신을 벗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과 그리고 죄로 물든 몸이 깨끗해지며 바로 주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되셔서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아름답게 빛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나님의 멋진 나무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주님의 비단에 살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아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